자,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의 말씀.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들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뭐가 딱 소리가 나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온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요한은 요한인데 한 사람은 침례 요한이고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이제 완성하고 첫 언약을 이제 다 끝마치고 이 천약 언약에 대해서 누군가 마지막으로 연결하는 그 조인트 역할, 이 다리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이 다리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 다리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는 이것은 대제사장도 돼야 되겠고 또 선지자도 돼야 되겠고 이 두 가지의 일을 할 사람이 누구냐?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다 해서 대제사장 가운데에서도 아들이 본래 없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이제 그 아내에게 한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천사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저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1년에 딱 대제사장 1년에 1초입니다. 대속죄일에 거기에서 가서 지성소에 가서 은혜의 보좌에다가 피를 뿌릴 때에 이제 그것을 뿌리고 있는데 향단 우편이라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향단 우편에 천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천사가 사가랴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가랴여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수태고지를 말한 것입니다.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아내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수태고지를 하고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말을 딱 했을 때에 네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의심했으니 네 입에서 혀가
용하지 않고 벙어리가 될 것이다. 벙어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딱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수태고지를 한 겁니다. 그때 수태고지를 받고 이제 낳는데 집에 와 보니까 아이가 그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지고 이제 비로소 아이를 해산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나이에 아이를 낳는고 하고 너무나 기쁜 거야. 너무나 행복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아이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뭐라고 할까 하니까 이제 그 낳은 사람한테 뭐라고 할까 하니까 요한이라 하라. 동네 사람들이 그 요한의 가족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문중이 있겠죠. 그래 하니까 아니 너의 가문에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째서 이런 이름을 하고자 하느냐 했을 때에, 자 그렇다면은 네 남편한테 이름을 한번 물어보겠다. 뭐라고 할 거냐? 벙어리니까 말 못해. 그러면 서판을 달라 하라. 그래서 서판을 딱 가지고 쓰니까 요한 이렇게 딱 쓴 겁니다. 그래서 요한 이름을 딱 쓰는 동시에 입이 열렸어요. 벙어리가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말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이라는 이름 딱 쓰는 그 순간에 입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심요막측하죠. 자, 그렇게 해서 비로소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래서 주에 앞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얼마나 앞서 보내느냐? 6개월을 앞서 보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근데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가문의 사이는 어떤 사이냐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모의 큰 이모의 아들, 이종사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리아니까 또 이종사촌 동생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자매간이죠. 자매간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침례 요한이 먼저 낳고, 그렇게 해서 쭉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을 때에, 자,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 요한은 자기 때가 되었으니 광야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까지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천국이란 말 자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한테 나오니까 요한이 처벅처벅 걸어가는데 어디로 갈까 해서 요단강에 갔습니다. 그래 요단강 딱 물에 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례 요한 앞으로 물에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선 사람마다 한 사람씩 침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 침례를 언제까지 줍니까? 약속의 자손이 자기 앞에 나타날 때까지 침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침례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무슨 침례를 받느냐? 회개케 하는 침례예요. 회개케 하는 침례. 그러니까 그들은 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했단 말이에요. 내 친구를 할 정도로 의롭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의롭다 함을 받은 자손이니까 나도 의롭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또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라도 그 죄를 사함받는 일을 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의인이다 했는데 침례 요한이 보니까는 아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사함 받으려면은 너희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준 것은 지금까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침례받고 나서는 물에서 올라오니까 죄인인 것을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베푸는 침례는 죄를 깨닫게 하는 침례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하는 침례예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면은 의인을 만날 길이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의인이요, 이 사람도 의인이요. 그러면 만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만날 필요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침례로부터 침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죄인이네. 그러면 누가 필요한 겁니까? 의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베푸는 침례는 바로 자기 죄를 깨달아서 의인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그 역할을 한 겁니다. 뭘 말하냐면은 침례 요한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침례를 베풀다가 보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침례를 베풀었는데 마침 그 앞에 가까이 오는데 바로 그 앞에 자기 앞에 딱 섰는 그분을 봤더니 그 위에 뭐가 임하셨느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본 거예요. 저분인가? 저분이 그러면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침례 요한한테 네가 침례를 계속 주는데 내 앞에 누군가가 설 것이다. 그에게는 성령이 거기에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이인 줄 네가 알라. 자, 성령은 무슨 영이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침례를 준다. 그러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그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결국 누구냐? 구약시대 때 율법의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죠? 율법을 선포한 모세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은 그냥 선지자예요.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선지자지만은 어떤 일을 했냐?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선지자입니다. 율법과 그 외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 그래서 바로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기도 하지만은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산 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죄를 지었으면은 무엇으로도 죄산 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산 받을 기회를 딱 한 가지 주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라.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네 죄산 받는다.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왜? 처음 그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다른 말 하지 않고 예 하고는 바로 그 아이를 모리아 산이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그 반석에다 놓고 결박해가지고 이제 칼로 목을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네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명령하신 겁니다. 손 못 댔어요. 못 죽였어요. 그런데 마침 가시는 굴에서 매매한 사냥의 소리가 들리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는 뿔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들 100세 어른 독자 이삭을 딱 내놓고 안 죽이고 그 양을 잡아다가 드린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게 1년 된 양이에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 대신에 어린 양을 죽여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모든 장자들을 애굽 장자들은 싹 죽였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 가문 자체가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그 가문 자체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애굽이 다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손 빠지게 떨고 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애굽에 있는 장자들 그리고 모든 초태생 짐승의 모든 첨나것은 싹 다 죽였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해준 겁니다. 비밀. 너와 나만 안다. 애굽엔 절대 말하지 말겠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애굽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 그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모세와 아론이 야 오늘 밤이야 오늘 밤에 양 한 마리 잡아 1년 된 순양이다. 1년 된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리고 그것을 삶지 말고 껍질도 벗기지 말고 그냥 불에 구워라. 불에 구워가지고 그냥 다 뜯어먹어라. 푹 끓여가지고 아니 끓이지 말고 그 구워가지고 뼈도 남기지 말고 뼈채 싹 다 먹어라. 그래서 1년 된 양은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구웠으니까 뼈도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남기지 말고 싹 다 먹어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를 죽으면서 구했다는 바로 그런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이제 언제까지? 앞으로 어린 양과 같이 죽어야 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 제사를 계속 진행해 간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오늘 이 말한 것은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그가 말한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가.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천사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더란 말이에요. 머리 위에. 누구 머리 위에? 예수의 머리 위에. 천사들이 옹이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다?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침례를 준 겁니다. 아니 먼저 침례 주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물론 다른 책에 보면은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내게로 오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원래 그 말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의 임무는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침례 주는 게 임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얼마나 당황해 했으면은 그가 누구냐? 그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가 하나님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세상 죄를 대신해서 죽여서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때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한테 이제 허락하라. 뭐예요? 나에게 침례 베풀라 이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침례를 준 겁니다. 침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이제 머리 위에 있던 그 천사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는 천사들은 밑으로 있는 것은 그 천사들이 옹이하고 있던 그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서 최초로 하나님의 성령을 안에 모셔드린 겁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때로부터 성령께서 이제 몰아내셨어요. 광야로 몰아내시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비로소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모든 약속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육체의 예법을 따라서 육체가 범한 죄에 들려서 어린 양 1년 된 양을 갖다가 잡아서 대속죄일에 죄사함 받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의 영혼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가 죄인인 줄 인정하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맨 끝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34절에 자 그러면 33절과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침례 받고 나서 나 침례 받았고 나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제자들한테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해서 침례를 줬을까요? 성령으로 침례 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성령으로 침례 받았으니까 내가 제자들한테도 성령 받게 해야지 하고 침례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언제까지 안 줬어요? 이 세상에 계실 때는 그렇게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침례는 뭐겠습니까? 제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인데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그러면 침례와의 증거가 틀린 겁니까? 아니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뭐 언제 주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아무도 죄산 받을 길이 없어요. 제자들도 죄산 받을 길이 없어요. 대제사장도 죄산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확실하게 죄산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린 양을 잡는다고 해서 육체의 죄만 산받을 뿐이지 영적인 죄는 산받을 길이 없습니다. 언제금 죄산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어서 부활했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의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죽임을 하나님 아들이 당하도록 허락하셨고 하나님 아들은 그와 같이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할 건 다 했습니다. 이제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다 줬다. 그런데 너희들은 죄산받은 증거가 있어야 내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줄 거야. 아버지 뜻은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류는 이 온 세상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가져가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각자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 죄산받는 것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느냐, 그 죄를 없이 하는 것을 증거로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각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가 없는 의인이신데 그 의인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내 죄는 이제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사실을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걸 시인하는 사람은 죄가 거기로 옮겨지는 바 되는 것이고 그 시인하지 않은 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사랑을 베푸셨고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셨을지라도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억이 빚졌어요. 사업하다가. 근데 이제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밥도 먹지 못하고 부도 나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 겁니다. 어차피 감옥 들어가고 감옥에서 썩을 것인가 하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는데 한 친구가 한 100억 가진 친구가 말이에요. 야, 이 친구야, 그렇다고 밥은 먹으면 어떡해? 내 처자식들하고 부모님하고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해? 그리고 빚만 남겨놓고 오면 어떡하라고? 내가 밥 먹게 생겼냐고? 너와 내 차이는 그런 사이냐? 내가 돈 많은 거 네 모르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0억이라는 갚아줄 수 있어? 아니야. 내가 만약에 친구처럼 말이요 그렇게 빚을 졌고
그리고 당신 친구는 나를 빚 안 갚아주겠어? 당연히 갚아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까지 빚이 문제야. 난 친구의 생명이 더 중요해. 죽지 마. 내가 갚아줄게 하고 10억을 딱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친구야 정말 고맙다. 내가 평생 잊지 않을게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한 친구는 아이 웃기고 있네. 야 네가 나를 싫어하는 거지. 나를 놀리는 거지. 이미 갚아줬는데 그걸 거짓말하고 그냥 끝까지 금식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 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해 죽겠지. 나는 저를 위해서 빚을 다 갚아줬는데 저는 내 말을 안 믿고 끝까지 그러다가 죽어버렸네. 속 터지지 않겠어요? 오늘날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나 저는 예수님께서 내 죄빚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한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나는 수지 맞은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네.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에요. 나는 살았단 말이에요. 내 죄빚을 이미 가져가셨으니까 나는 이 죄빚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는 어떤 저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의 그의 대신 죽음만이 내 죄를 빚을 갚는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2000년 전에 그래 그 십자가에서 이스라엘에서 죽은 사람은 그뭐 죽었지 다 하고 먼저 있어. 끝까지 부인하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자기 죄를 갖다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 죄의 지민은 내가 그 어리석은 친구처럼 말이요. 이미 내 죄는 없어졌는데 근데 끝까지 자기 포기하지 않아. 죽었어. 망한 거지 뭐. 그것처럼 끝까지 그 죄를 갖다가 놓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답답한 친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지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내놓았거늘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무지몽매하게도 네 고집으로 네 자신 망하냐. 그 입으로 신하면 살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근데 입으로 신한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딱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린 것 네가 인정하지. 주여 그렇습니다. 오직 내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했을 때에 아버지요 제가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을 그 공로를 지금 신뢰하고 인정했습니다. 저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하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서 침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누구든지 다 침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성령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하늘과 땅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버려요. 천당과 지옥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너무나 쉬운데 그거 안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만 확실하게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딱 내 죄는 없었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그거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완전히 막 춤을 추던 나든 나는 죄사함 받았다 하잖아요. 평생 떠들어도 그냥 사람들은 미쳐도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죄사한 것을 네가 그렇게 기뻐하느냐. 그래 나는 너만 보면 기쁘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아들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죠.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침례요한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와 같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바로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은 바로 이분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떡을 먹으면서도 꼭 예수님의 무릎 빼고 떡을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인지 몰라. 이 사람은 또 주님께서 100년을 살게 하신 겁니다. 10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 마지막 그 100년이 다 돼가서 이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맨 마지막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내용들을 침례 요한이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이와 같이 증거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는 율법과 선자들이 오리라 하신 그 메시아고 양들을 잡아서 육체의 예쁘로 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비유로 보여준 것이다.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침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과 그 선지자들의 말씀하신 것과 여기에 신약 이제 첫언약과 새언약 신약 교회를 이제 이렇게 끌어다가 붙이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침례 요한이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끝에 오신 분이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0년 동안이나 오시리라 한 그 말씀을 기다렸고, 근데 그 기다리던 말씀이 비로소 예수님을 딱 만나서 이제 연결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우리는 몰랐죠. 몰랐는데 그 사실이 침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침례를 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침 그 옆에 다음날 며칠 지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제자들한테 보라, 저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뭐요? 아, 저가 메시아구나, 저가 성령으로 침례 베풀 자구나, 이제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그러면 나 저분 따라가야지 하고 쭉 따라가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따라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도 따라갔어요. 그렇게 해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운데서 많이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선생님 보세요, 당신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신 저분한테 침례를 줬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다 저리 따라갑니다. 그거 좀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왜 제자들이 저 따라가니? 하니까는 이 사람은 지금 침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뺏긴다고 생각해서 이제 고발한 겁니다. 그 고발하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내 임무는 끝나서 너희들 다 저 따라가. 이제는 내 제자 되지 말고 저분 제자 돼야 돼. 따라가. 나는 끝났어 이제. 이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은, 자, 신부를 취하는 이는 신랑인데, 신부를 취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신랑인데, 예수님은 신랑이고 너희들은 다 저분의 신부야. 나는 신부를 신랑에게 소개시켜주는 중매쟁이란 말이야. 나는 누군데? 저분의 친구인데, 친구가 지금 신부인 유대인들을 너희들을 저분한테 소개시켜가지고 저분이 신랑으로서 유대인들 너희들을 다 취하게끔 하는 게 그게 내 소망이고 내 임무야. 그래 나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고 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부를 자기가 뺏어가지고 내 신부 되라 이렇게 취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온 신부를 다 예수님께 맡겨서 취하도록 하는 게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이 하는 사명이에요. 바로 그것을 갖다가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은 실제로 구약의 어리라는 그 메시아구나. 바로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은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죄산 받는 것처럼 이제 우리 영혼이 죄산 받는구나. 이걸 이제 확인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그래서 내가 지금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어라. 100% 믿어라.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온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다. 내가 확증했느니라. 내가 이것을 전도하는 책으로 너한테 내놓으니 이 책만 가지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는 죽으시는 바로 구세주다 하는 것을 믿고 구원받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지금 침례요한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도서를 쓴 사람은 솔로몬이었지만은 신약의 진짜 전도서를 쓴 사람은 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누구냐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또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안에 성령이 마셨으니 내가 성령 충만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침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다 이 말한 것처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도 성령으로 침례받지 못하고 아직도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잘 끌고 와서 소개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서 성령으로 침례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가교 역할을 한 이가 침례 요한인 것처럼 이제 사도 요한은 온 세상 모든 만민들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실 수 있도록 그 전도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했으니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진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수 있도록 끌어와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만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지 우리는 침례 요한이 가고에 결혼한 것처럼 이제 사도 요한이 가고에 결혼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믿지 않은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교역할을 해서 그로 하여금 성령으로 침례받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사명입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영감을 달라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